네, 우리 에베소서 아니죠. 에베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 네, 사도행전 말씀. 아, 우리 그 3장부터 계속 이 성전 미문에서 이제 일으킴을 받은, 이제 고침을 받고 일으킴 받고,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걷고 뛰었던 그 이제 안진뱅이의 그 사건이 여전히 4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성전 안에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 제사장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서기관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두어서 이제 공회 앞에 세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들을 세워서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13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한과 베드로를 볼 때 굉장히 애워싸움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을 좀 뭐 한마디로 하는 그 고사성어가 있더라면 아마 이 사면초가라는 그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사면초가라는 그 고사성어의 뜻을 보니까 이 넉사의 얼굴면이에요. 그리고 이 초나라 초의 노래가, 그래서 사방이 이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이 다 적들로 애워싸움을 당하는, 그래서 도무지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굉장히 외롭고 곤란한 상황을 이르는 말이 사면초가라는 그 고사성어의 의미입니다. 전쟁을 할 때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오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도망할 수도 없는, 싸울 수도 없는, 어찌 보면 싸울 의지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이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 그리고 내 주변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이제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또 갇혀 있고, 그리고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공회에 붙잡혀서 그때 신문 당하셨던 것을 이미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모함받고 도리어 이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결국에는 이 빌라도에게까지 이제 끌려가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 당하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장면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두렵고 자신들도 자기의 안전, 자기의 생명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그 반응은 굉장히 두려워 떨고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뭔가 가진 방법들을 동원할 것 같은데, 예언도 해보고 뭔가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변명도 해보고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법한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는 거, 그들이 노임받을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어떻게 말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라고 의아하게 여겼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굉장히 다르게 지금 두 사람이 대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까지 여겼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그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 아니었냐. 여기서는 범인이라고 하는데 이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의 의미예요. 그들이 이토록 담대하고 분명하게 말할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평범한 사람 맞아요. 학문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제대로 뭔가 학업하지 않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막 탁월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 공회에 세워짐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 말을 더듬거나 도리어 이제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 받을 때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공회에 붙잡힌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기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여기고 아마 자기의 잘못을 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이렇게 공회에 둘러싸인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그게 이제 8절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하면서 우리가 이어갈 텐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토록 담대했던, 또 분명히 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탁월하거나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해야 할 바를 그 입에 성령께서 넣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염려와 두려움을 거두어 가셔서 담대하게 행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그 세상의 애워싸움을 당하고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때 분명하게 답할 수 있고 그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 홀로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그 일들을,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의 일들을 이루도록 감당할 만한 능력과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셔서 파송하셨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의 그 마지막 때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성령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런데 또 하나의 호칭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 어떤 물리적인 것에 제한받고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이 소수에 불과했더라면 이제는 어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셔서 모든 이들이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오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도리어 우리를 가두고 또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염려가 몰려올 수 있어요. 그때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아는 자요,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때 이 두려움이 떠나가겠죠. 그때 우리가 그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주의 백성으로, 또 주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애호쌈들이 있습니다. 또 막막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해요. 무엇을 정말 말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도무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봐도, 저만 봐도 정말 본래 학문 없는 그냥 범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목할 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평범하고 여전히 보잘것없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그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더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더라면,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안더라면 여러분 작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담대하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처음에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가장 큰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거였어요. 내가 만나야 될 그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 하나 붙잡고 막상 이 목회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도리어 나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망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강대상에 매주 서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배워가고 또 성경을 우리가 연구함에 따라서 이러한 두려움에서 굉장히 많이 자유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주께서 복음을, 이 복음의 내용을 따로 감춰두시지 않았어요. 성경 66권에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덧붙여서 성령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이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범인이에요. 범인. 그냥 평범한 사람. 도무지 한마디도 뗄 수 없는, 도리어 벌벌 떨 수밖에 없고 그 애워싸움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지 다시 한번 붙잡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집중하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네, 지금 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지금 일으킴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잖아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구걸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일어서서 지금 두 사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지금 이 공회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공회원들도 사도 옆에 서 있는 그가 그 안진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4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한 장소에서 똑같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전을 오가는 모든 자들, 특별히 그 성전에서 자기의 업을 삼아 일하는 이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은 여러분 이 사람을 모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일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 사도와 함께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께서 그를 건강하게 그를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말에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그들 눈앞에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정말 그 능력 있는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증거되어질 때 죄와 사망에 거했던 안진뱅이와 같았던 자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실제라고요. 이게 실제.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바로 나였다라고, 우리였다라고 우리는 앞에서 살폈었잖아요. 도무지 나로서는, 내 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무능력 같던 자, 그 죄인이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어때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죠. 여러분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이 일으킴을 받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증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아 생명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참된 증인, 참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결코 애워쌈을 당하지 않죠. 그들이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비난의 말이 결국에는 막힐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부인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증거가 있는가? 확실한 증인이 있는가? 저도 사역할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된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아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할 때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변화되는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만약에 이것을 선포하고 저 혼자만 이것을 증거하고 또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저의 말을 듣고 누가 이 복음 앞에 서겠어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 함께 이 복음 앞에 선 자들이 계속해서 함께 그 이름의 능력을 고백하고 증거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인할 수 없죠. 이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 타협하지 않을 때 계속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이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이 선포하고 증거할 때 반드시 분명히 그 안진뱅이와 같았던 이들이 우리와 같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은천교회 청년부 설교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은천교회는 굉장히 저희 교회에 비해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이고, 뭐 청년부만 해도 이제 뭐 1청, 2청 이렇게 나눠졌겠죠. 그 20살부터 32살 거기까지가 이제 1청인데, 본래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 60명, 80명까지 이렇게 계속 모이다가 이제 코로나 후에 지금 한 30명 좀 넘게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0명 좀 넘게 모여도 우리 교회에 비해서는 거의 뭐 2배가 모여요. 3배 이상 많이 모이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번에 주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나라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나눴고, 그리고 교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이것을 참된 복과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제가 선포했죠. 그런데 만약에 저 혼자였다라면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의 그런 뭐 지식, 하나의 어떤 의견, 하나의 해석 정도에 아마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단호하죠. 담대하게 청년들에게 선포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한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된 지체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길 때,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그 10명이 서로를 그렇게 여길 때,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길 때 정말 세상에서 결코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충만함을, 참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담대하게, 정말 온전하게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작고 작은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교회에, 그 개척교회의 단임 목회자가 도리어 거기에서 뭔가 얻어와야 되지 않아요? 가서 열심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좀 받고, 목사님 귀합니다. 우리 지체들 귀합니다 하면서 뭔가 좀 얻어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요. 도리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매주 모이고 또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 한몸됨을 누리고 있는지,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짧은 시간 통해서 어떻게 제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없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 우리가 연구하고 바라보고 믿는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못 미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우리의 고백들이 분명하잖아요. 그때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 여러분들이 또 주의 뜻 교회가 증인일 뿐 아니라 증거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증거가 있는지, 우리를 향하여 위협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참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마치 그게 참인 것처럼, 그것이 참된 복인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동조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로 말미암아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참된 복과 안식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의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는 비참하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한 믿음, 또 한 몸 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목소리를 작게 하지 않겠죠. 더 분명하게 주변에 여전히 참된 복과 안식을 간구하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공회원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었어요. 또 다시 위협해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또 경고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또 위협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은 위협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증거하지 마,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도무지 비난한 일도 찾지 못하고, 또 표적이 분명해서, 증거가 분명해서 부인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죠. 공회원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비난할 수도 또 부인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딱 마주했을 때 도리어 위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도리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치고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남자 5천 명이 회심했어요. 그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인이 납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완고한 완악한 공회원들은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또다시 위협하고 위협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겁박할 뿐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이제 위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음에는 절대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겨우 풀려날 수 있겠구나. 이 기회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유대의 가장 최고의 그 기관, 이 통치 기구인 이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애워쌈을 당하고 위협당하고 겁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회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섰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호람되어. 아무리 유대의 그 공회가 권력이 있고 또 자신들을 위협하고 생명까지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말 참된 권세자이시고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너희가 판단해보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위협했던 공회원들의 경고를 단칼에 딱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확실히 봤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음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이 아니었더라면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반응은 상상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도들이 또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이러한 고난과 세상의 위협에서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이들이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 중에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이 믿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참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 이것 말고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보고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세상의 위협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뵙기 이전에는 베드로와 제자들 다 예수를 부인했죠. 다 떠나가고 여전히 자기의 아님만을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그걸 위해 살아갔던 자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우리의 주 되시고 그분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이제 믿었을 때는 그 세상의 위협도 결코 그들에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육체의 눈으로도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면 초가가 맞아요. 딱 에워싸여서 딱 갇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영의 눈으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누가 사면 초가인가?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을 에워싼 대제사장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이 사면 초가예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의 가시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려고 할 때 엘리사가 예언해요. 어느 곳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곳을 방비하고 지켜라. 여지없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따라서 방비하고 지켰을 때 아람 군대가 결코 이스라엘에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이제 아람 왕의 이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맞고 서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부터 제거하자. 그리고 몇 명을 데려가냐면 18만 명을 군대를 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요. 엘리사가 있는 곳에.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이 눈을 떠서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자기를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어때요? 이 18만의 군대가 자기를 에워쌌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 엘리사의 종은 그와 같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환이, 그 종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이 엘리사가 답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18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요.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세상이 우리를 정말 에워싸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면초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면초가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니까요. 끝인 거예요. 이제 돌이켜야 될 때예요. 부인하지 못한다고요. 비난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마치 이 에워싸고 위협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군사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에워싸고 또 우리의 교회를 때로는 에워싸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날에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갇힐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기서 전 한 50년은 더 살 것 같긴 한데 너무 많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30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30대로. 한 50년 너무 긴 것 같고 한 40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한 50년 정도, 60년 정도 더 살겠죠. 아주 오래 살면. 근데 그때 우리가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두려워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찌할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한 발 한 발이 날마다 우리는 고민과 염려, 걱정, 슬픔, 이게 우리를 에워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은 여지없이 그것을 파고들고 마치 망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범인인 것처럼, 평범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영적 위치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자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했냐고요. 정말 이 땅을 살다가 때로 정말 딱 갇히고 정말 혹여나 정말 세상이 우리를 딱 갇히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망했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거하는, 또 전쟁 가운데 거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가족을 다 잃거나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린 상황들을 마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망했냐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하고. 왜냐하면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그들이 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자들을, 그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오직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도리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이게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갇히지 않아요. 도리어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갇히지 않냐? 너희는 어떻게 이토록 담대할 수 있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셔야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증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그 신앙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는 지체들과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